안식일 잘 지내셨습니까? 피곤하실 텐데 저녁 시간에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분과 저에게 이 시간 성령님의 은혜와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지력과 지식으로 이해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역사로 이해되어야 그것이 산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이 저녁에도 우리가 겸비한 심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고 또 깨달은 말씀에 순종하는 신실한 믿음을 갖게 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총주제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세 번째 시간입니다. 두 번째 날이고 세 번째 시간입니다. 제목은 여자의 후손의 남은 자손입니다. 보통 우리가 여자의 남은 자손이라고 흔히 사용했는데 그 원말을 보면은 여자의 후손의 남은 자손이 정확하고 확실한 것입니다. 그래서 왜 여자의 후손의 남은 자손인지는 나중 마지막 부분에 나오게 될 것입니다. 에레미야 31장 7절에 보면은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야곱을 위하여 기뻐 노래하며 만국의 머리된 자를 위하여 외쳐 전파하며 찬양하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하소서. 남은 자를 어떻게 하라고요? 구원하소서. 로마서 9장 27절에 보면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의 뭇 자손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무엇을 얻겠다고요? 구원을 얻겠다. 이 두 성경절을 보면은 남은 자라고 하는 말은 구원과 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남은 자는 구원과 관련이 있는 단어입니다. 창세기 7장 23절에 보면은 노아 홍수 물로 세상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다음에 마지막 남은 자에 대하여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홀로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만 남았더라. 살았더라 혹은 구원을 받았더라.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그림이 혹시 무슨 그림인지 아시겠습니까? 이게 무슨 그림인가요? 이것은 요셉이 애굽에서 형들을 극적으로 만날 때의 장면입니다. 이때의 형들이 정말 두려워했습니다. 자기들이 그렇게 아주 핍박해서 팔아넘긴 요셉을 그렇게 만날 줄을 어떻게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래서 아주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형들에게 요셉이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45장 7절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니. 형님들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다 섭리를 가지시고 저를 먼저 보내신 것입니다. 여기 후손이라고 하는 말은 쉐리트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남은 자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항상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의 이어지는 혈통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타락하고 하나님을 떠나지만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한 남은 자들을 소수지만 가지고 계십니다. 그 남은 자의 생명은 지구 역사가 흐르는 동안에 한 번도 끊어진 적이 없었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분의 생각과 뜻을 사람들에게 전하시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8장 22절에 이 엘리야의 그 갈멜산에 제사 대결하는 장면인데, 이를 전후해서 엘리야가 하나님께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이니로다. 자기 혼자 남았다는 것입니다. 이 남았다는 것은 어디 편에 남았다는 것입니까? 다 바알에게 넘어가고 자기 혼자 하나님 편에 남은 것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8절에 보면은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천인을 남기리니 다 무릎을 바알에게 꿇지 아니하고 다 그 입을 바알에게 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너 말고도 7,000명이나 더 남아 있을 것이니 염려하지 말라. 특별히 마지막 시대의 남은 자손에 대하여 계시록 12장 17절에 대단히 중요한 언급이 나옵니다. 용이 사탄이 여자에게 교회로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여기에 남은 자는 역사의 마지막 부분에 남은 자들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와 직접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오늘 이 계시록 12장 17절에 기록된 이 여자의 남은 자손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들의 사명과 책임이 무엇인지 이 문제를 좀 공부하게 되겠습니다. 성경 전체를 통해서 나타나는 남은 자손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은 항상, 남은 자들은 하나님 편에 견고하게 서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 다음에 남은 자손들은 항상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남은 자들은 늘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에 즐겁게 순종하며 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남은 자들은 목숨이 위협을 받아도 진리 편에 서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역사의 마지막에 남은 자손들은 목숨의 위협이 틀림없이 올 것인데 그 목숨을 걸고서라도 진리의 편에 굳게 설 수 있는 사람들만이 마지막 순간까지 남은 자손으로 존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이 남은 자들은 언제나 깨달은 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사람들에게 전파하며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늘 주변 사람들을 사랑하고 존중하며 섬기며 살던 사람들이었고, 역시 역사의 마지막에 남은 자손들도 이러한 마음과 정신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로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고 의지하고 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것이 남은 자들의 공통적인 모습이에요. 자, 그러면은 여자의 후손의 남은 자손이라고 하는 말을 이해하려면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는 낱말이 처음 나오는 창세기 3장 15절을 다시 돌아가 봐야 하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창세기 3장 15절을 꽤 상세하게 공부를 이미 했기 때문에 설명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다시 한번 그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는 낱말을 여기서 확인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이 사탄, 뱀과 교회가 원수가 될 것이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치열한 전쟁이 이제 예고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사탄의 일을 하는 자들이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아주 집요하게 공격하고 싸우게 될 것인데, 이 세상의 세력들이 사탄의 충동을 받아서 그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고, 여자의 후손은 마침내 그 사탄의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 그런 예언입니다. 여기 주인공들을 잘 보시면 여자가 나오고 사탄 뱀이 나오고, 그 다음에 여자의 후손 아이가 나옵니다. 근데 이 창세기 3장 15절이 요한계시록 12장으로 넘어가면 거기에 아주 생생한 현장이 나옵니다. 계시록 12장 1절에 보면은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여기 여자가 나오죠. 이게 창세기 3장 15절의 여자입니다. 그 발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면류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써 부르짖더라. 이것은 지금 창세기 3장 15절에 예언된 여자의 후손, 그 아들이 출생하려고 하는 장면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창세기 3장 15절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계시록 12장이 풀리지 않게 되어 있어요. 그럼 여기에 이제 여자와 아이가 나오는데, 그 다음에 2절에 보면은 반대편이 나옵니다.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면류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기 창세기 3장 15절에 주인공 셋이 한꺼번에 등장합니다. 용이 나오죠? 여자가 나오죠? 여자의 후손 아이가 나옵니다. 그래서 계시록 12장을 잘 살펴서 연구하면 그 용과 아이와 여자 사이에 일어나고 있는 치열한 전쟁의 장면이 계시록 12장에 아주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시록 12장을 통해서 창세로부터 시작된 선악의 싸움의 그 역사, 이 마지막까지의 역사를 계시록 12장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 12장을 보면은 이 선악 간의 싸움이 4번으로 분류되어 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선악의 싸움이 이제 큰 싸움으로 4단계로 일어난다는 것이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4단계 싸움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도표를 통해서 이미 확인을 했습니다. 이 4성경절은 반드시 양편이 나옵니다. 싸우려면 2편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양편이 나오고 싸운다는 말과 관계된 단어가 반드시 나옵니다. 계시록 12장 7절로 9절에 보면은 하늘에 무엇이 있었다고 그랬습니까? 전쟁이 있었다고 그랬고, 그 양편은 미가엘과 용으로 나오고 싸웠다는 말이 나옵니다. 지금 이것을 상세하게 지금 설명할 수 있는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개념만 일단 들으시고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는 계시록 12장 4절과 5절인데,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기 또 용이 나오고 아이가 나오고 삼키려고 했다는 것은 싸운다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또 이 두 번째 싸움의 양상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싸움은 계시록 12장 13절로 16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어 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핍박하는지라. 여기 용이 나오고 여자가 나오고 핍박한다는 말이 나오는 걸 보니 또 이것도 싸우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 번째 싸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싸움은 계시록 12장 17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여긴 용이 나오고 여자의 남은 자손이 나오고 싸운다는 말이 나옵니다.
지금 이 네 성경절은 한결같이 그 싸움의 두 편이 나오고 싸우겠다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잘 외워두셨는지 한번 테스트를 해볼까요? 첫 번째 싸움은 누가 싸웠다고 했습니까? 예? 용과 미가엘이 싸웠습니다. 두 번째 싸움은 용과 아이가 싸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세 번째 싸움은 용과 여자, 사탄과 교회가 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싸움은 용과 여자의 남은 자손이 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악의 전체 싸움은 이렇게 4차 대전까지 갈 것이고 4차 싸움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지금 3차 싸움은 끝났고 4차 싸움이 준비 중이고 곧 진행될 것이고 이미 진행됐다고 봐도 괜찮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다 한번 했지만 또 지난 시간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못 오신 분들이 있으니까 한번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조명을 해보겠습니다. 선과 악이, 여자와 용이 싸우는데 싸움은 4단계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 단계에서는 미가엘과 용이 싸웠고 이 싸움이 끝나고 사탄이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내어 쫓김을 받은 다음에 지구 창조가 있었습니다. 창조된 지 얼마 안 돼서 인간은 타락을 하게 되었고 타락하자마자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선포하신 구속의 경륜이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싸움은 창세기 3장 15절에 예언된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와 사단 사이에 치열한 전쟁이 있었습니다. 태어나자마자 죽이려고 한 것입니다. 헤롯을 통해서. 이 싸움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하늘로 가셨습니다. 이 땅에 교회를 남겨두시고 하늘로 가셨어요. 그래서 사단은 이제 이 땅에 남겨진 교회를 세 번째 단계에서 격렬하게 핍박을 합니다. 초기 단계에서는 이 세상의 세력 중에 로마 제국을 통해서 공격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에서는 로마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을 했지만 마침내 1798년 교황이 프랑스에 잡혀감으로써 이 세 번째 싸움도 역시 거의 죽을 뻔했던 교회가 다시 살아나는 것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이제 네 번째 싸움은 아까 보신 대로 용과 여자의 남은 자손이 싸우는 것이죠. 그래서 네 번째 단계는 이제 남은 자손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건 이제 사단의 마지막 집요한 공격을 받을 대상인데 이 세상에 어떤 세력을 통해서 어떻게 공격할 것인지 그 내용이 계시록 13장의 두 마리 짐승으로 나옵니다. 첫 번째 바다에서 올라온 이상하고 복잡한 짐승, 그 짐승은 교황권을 가리키는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나타난 짐승, 땅에서 올라온 새끼양같이 두 뿔 달린 짐승은 미국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에는 이 교황권과 미국이 힘을 모아가지고 온 세계를 하나로 묶어서 남은 자손들을 고립시켜 이 땅에서 쓸어버리려고 하는 것이 사탄의 전략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세상의 세력이 크고 강해도 남은 자손은 절대로 패배하지 않습니다. 패배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타락하고 버려진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마지막으로 보내는 초청과 경고의 메시지, 새 천사의 기별을 전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계시록 14장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2장, 13장, 14장을 제대로 공부하면은 이 선악의 싸움이 어떻게 진행되어 왔고 지금 우리는 어디에 있고 앞으로 어떻게 종결될 것인지를 확실하게 깨닫고 볼 수 있는 것이 계시록 12장, 13장, 14장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그 네 번째 싸움의 남은 자손으로 예고된 여자의 남은 자손이 어떻게 형성이 되는지 그 역사적 과정을 종교개혁의 시대로부터 잠시 살펴보려고 합니다. 구교, 천주교가 중세 종교 암흑시대를 1000년 이상 지배했습니다. 정말 두려운 시기였고 어려운 시기였고 무서운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택하신 개혁자 말틴 루터가 이제 나타나면서 1517년에 루터가 교회의 기존 질서를 거부하고 성경대로 돌아가자 하면서 성경의 권위를 가지고 인간은 교회를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인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큰 소리로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에 1520년에 역시 성경을 중심으로 하는 개혁주의라고 하는 새로운 신교의 파가 또 발생을 했고, 이들 역시 성서를 제1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장하고 교회 제도와 장로 제도를 시작한 교파입니다. 그 다음에 개혁주의로부터 1525년에 재침례파가 갈려져 나와서 이들은 정교 분리를 주장하고 유무상통하는 또 하나의 독특한 신앙을 가지고 출발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1534년에 개혁주의로부터 성공회가 파생돼 나가서 그들은 회심과 속죄와 재림을 강조하는 또 하나의 개신교 교파로 성장을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개혁주의로부터 1560년에 장로교가 발생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고 장로 제도를 확립한 또 하나의 교파가 나타났습니다. 그 다음에 성공회로부터 1612년에 침례파가 다시 파생되었고, 침례파에서는 그동안 사용하던 세례 대신에 침례를 주고 대부분의 교회에서 실행하지 않던 성만찬 예식을 시행을 했고, 유아 세례를 거부하는 또 하나의 성서적인 측면을 가진 교파가 발생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1787년에 성공회로부터 감리교회가 또 파생이 되어서 사랑과 성령과 성화를 강조하면서 또 하나의 건전한 개신교파가 탄생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퍼져나간 개신교 교파가 어떤 책에 나온 기록 통계에 의하면 1187개다 그렇게 한 것도 있고, 아주 세부적으로 분해하면은 2만 개가 넘는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뭐 어쨌든 이 기본적인 종교개혁 이후에 출현한 중요한 교파가 대개 이렇습니다. 이게 잘 된 겁니까? 잘 못 된 겁니까? 지금 이렇게 성경을 가지고 여러 가지 성경의 진리가 밝혀져 나간 이 과정이 잘 된 겁니까? 잘 못 된 겁니까? 잘 됐습니까? 네. 잘 되기도 했고 잘못되기도 했습니다. 잘 된 것은 인간의 이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이 구원의 진리를 성경에서 찾아냈다고 하는 것은 참 잘한 것입니다. 그건 잘한 것입니다. 그 잘못한 것은 무엇입니까? 없습니까? 성경이 하나이기 때문에 하나의 교파로 발전을 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의 성경을 가지고 성경의 여러 부분들을 각각 떼어서 여러 개의 교파로 나누어졌다는 것은 잘못한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이 각각의 교파들이 성경에서 찾아낸 이 진리와 교리들은 다 좋은 것들입니다. 그럼 이것은 하나의 큰 진리의 덩어리로 뭉쳐져야 되는 것이지, 이렇게 어떤 교회는 이 진리 가지고 있고 어떤 교회는 저 진리 가지고 이렇게 나눠 가지고 있으면 안 되죠. 다 모아져야 되는데, 이렇게 일단 나눠진 후에 이 모으기라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자, 이제 종교개혁 이후의 역사를 잠깐 살피겠습니다. 1517년에 종교개혁이 있었고 1620년에 유럽 쪽에서 계속해서 핍박이 심했기 때문에 청교도들이 사실 도망치다시피 이주해서 도착한 곳이 어디입니까? 미국입니다. 이 청교도들이 이제 출발하려고 할 때 이 청교도들이 영국에 있다가 차적으로 네덜란드로 가서 피신해서 살다가 네덜란드에서 배를 타고 이주해 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네덜란드에서 큰 배를 하나 타고 청교도들이 출발하려고 할 때에 그 영적 지도자 중에 아주 훌륭한 인물이 하나 있었는데 존 로빈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같이 갈 수 없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떠나는 사람들을 향해서 지금 고별 설교를 하는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에 이런 규절이 나옵니다. 각시대쟁투 292페이지에 이 규절이 나옵니다. 나 개인으로서는 개신교의 상태에 대하여 탄식해 마지 않습니다. 그 교회는, 개신교회는 한때 신앙적이었지만 개혁운동을 일으킨 인물들 이상으로는 한 발걸음도 더 나가지 못한 형편입니다. 루터 교도는 루터가 깨달은 것 이상은 더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칼빈파의 신도들 역시 모든 것을 다 깨달았다고 할 수 없고 그 사람이 칼빈이 남긴 것을 그대로 고소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개혁자들이 발전시켜 놓은 진리, 교리 그 이상 더욱 발전되지 못한 것은 그 말이에요. 탄식할 수밖에 없는 불행입니다. 왜냐하면 비록 그들이 그 당시에는 밝게 비치는 빛이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도리의 전부를 밝히 깨닫지는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그 개혁자들이 오늘날 살아있다면 그들은 분명히 저희가 처음에 받은 빛 이상의 빛을 받고자 갈망할 것입니다. 이 존 라빈슨이라고 하는 이 지도자는 그 당시 개신교 상태에 대하여 아주 정확하게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620년이면 종교개혁이 시작된 지 거의 100년이 지난 다음이에요. 그러므로 초기에 개혁을 일으켰던 인물들은 다 이제 돌아가셨고 그 뒤를 이은 후계자들이 이제 개혁을 계속해 나가야 되는데 그 개혁자들만큼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큰 빛을 받지 못하고 이미 개혁자들이 이루어 놓은 것만 붙들고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그건 잘못됐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개혁자들이 성경 전체를 밝혀놓은 것이 아니니까 그 후배들이 계속해서 말씀을 연구하고 살펴서 그 감춰졌던 보화를 자꾸 캐내야 되는데 그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교회가 타락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았을 때 그 말씀에 대하여 순종하면 더 큰 빛이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그만 말씀을 하나 깨달았는데 그 말씀조차 순종하지 못한다면 그 이상의 빛은 오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진리를 추구하고 찾고 발견한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명한 길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잠언 4장 18절에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의인의 길은 돋는 햇볕 같아서 점점 빛나서 원만한 광명에 이르거니와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거쳐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느니라. 우리의 영적 삶이 좀 점점 빛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냥 어제 살던 대로 오늘 살고 작년 살던 대로 올해도 살 것이 아니고 날이면 날마다 달이면 달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찾아서 그 발견한 진리를 순종하고 살 때 우리의 삶이 빛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교회가 이렇게 비어있고 힘을 쓰지 못하는 이유는
먼저 빛을 받은 사람들이 빛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생활 속에서 빛이 안 나는 것입니다. 빛이 나야 어둠에 있는 자들이 빛을 보고 찾아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같이 어둠에 갇혀 있으니 빛이 어디 있는지 분간이 안 되는 것입니다. 특히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들은 이 세상의 어느 교파보다 정말 밝고 빛나는 진리를 가진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빛이 나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교회들이 이렇게 촛불처럼 켜져 있다면 이 재림교회는 이렇게 빛나는 형광등처럼 빛이 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빛을 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이고, 언젠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으켜서 온 땅에 빛을 삼으시고 어둠에 있는 자들을 구원해 내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998년에 유럽에서 이제 교황이 몰락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제 1700년에서 1800년대로 넘어가는 이 시기에 이 세상은 획기적인 변화가 시작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세상에서 사용하는 이 아주 문명의 중요한 도구들이 뭐 자동차나 배나 뭐 인쇄기나 이런 모든 것들이 1800년대로부터 발명이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암흑시대를 넘어서 이제 개화시대가 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암흑시대 동안에 성경의 모든 말씀을 감추어놓고 파묻어놓고 성경을 평신도들은 보지도 못한 시대가 있었는데, 이제 교황이 몰락하면서 성경이 펼쳐지고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자유롭게 볼 수 있게 되었고, 특히 영국 성서공회가 만들어지면서 성경이 대량으로 인쇄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쉽게 성경을 보게 되었어요. 이제 성경을 사람들이 펼쳐보니까 특히 신약 성경은 대부분 재림에 관한 말씀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제서야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하여 눈을 뜨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서 예언과 관련해서 가장 집중적으로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심을 두고 성경을 연구한 사람이 윌리엄 밀러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원래 침례교회 교인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1816년에 집중적으로 성경 다니엘서와 계시록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특별히 다니엘서를 아주 집중적으로 연구한 결과 다니엘 8장 9장에 나오는 2300주야를 풀면서 이 사람은 정말 기절할 정도로 놀랐습니다. 그 계산을 다 해보니까 예수님께서 1843년에 오시도록 계산이 나오는 것입니다. 나중에는 계산이 조금 잘못돼가지고 44년으로 옮겼습니다만 어쨌든 그 어간에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사실을 발견하는 것이 1818년입니다. 윌리엄 밀러가 이제 이 사실을 깨달은 다음에 계속해서 그 양심의 소리가 들리는 것입니다. 네가 깨달은 것을 남에게 전하라는 거예요. 근데 윌리엄 밀러는 아주 사람이 소극적이고 그렇게 밖에 나가서 나서서 말을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성격상. 그래가지고 계속 억누르고 있었는데 그 양심의 소리가 13년이나 계속된 것입니다. 1831년에 이제 윌리엄 밀러가 하도 마음이 갑갑해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자꾸 양심에 이런 소리가 들리는데 전 못 갑니다. 그런데 누가 와서 가르쳐 달라고 하면 제가 가겠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알아서 하십시오. 기도를 하고 나니까 속이 좀 편안해요. 왜 편안합니까? 누가 올 리도 없고 안 오면 누구 책임이에요? 하나님 책임이에요. 기도한 지 30분도 안 돼서 멀리 사는 조카가 온 것입니다. 삼촌, 그동안 공부하신 거 우리 지금 한 10몇 가정 모여서 좀 기다리고 있으니 와서 가르쳐 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가서 안 갈 수 없죠. 약속을 했으니까. 이제 가서 그동안 배운 것을 쭉 가르쳤는데 예언에 대한 깨달음보다 더 중요한 현상이 일어나는데
영적 부흥이 일어난 것입니다. 어떤 기록에 보면은 이 윌리엄 밀러가 성경을 가르침으로 그 조그만 집단에서 일어났던 영적 부흥은 정말 수백 년 동안 경험해보지 못한 영적 부흥이었다고 그랬어요. 이 마지막 시대에 이 재림교회에 부흥이 일어나려면 예언을 깊이 연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마다 예언을 너무 소홀하게 취급하고 있어요. 이 마지막 시대에 남은 자손들에게 일어날 영적 부흥이 예언으로부터 시작된다는 말씀이 마지막 사건들의 여러 군데 나옵니다. 이때도 역시 예언을 가지고 가르쳤지만 아주 깊은 영적 부흥과 각성의 분위기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제 집회를 마치고 돌아왔는데 옆에 침례교회에서 편지가 하나 왔어요. 와서 강연해달라는 편지가 도착해 있었습니다. 이때로부터 윌리엄 밀러는 쉴 새 없이 이곳저곳 다니면서 그 예언을 해석하면서 예수께서 오실 때가 되었다는 재림의 기별을 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렇게 막 전하고 있는데 1833년에 그 북미 지역에서 별 소나기가 쏟아졌습니다. 갑자기 새벽에 엄청나게 많은 별이 유성 소나기가 내린 것입니다. 이게 신문에 크게 이제 게재가 되고 이제 난리가 난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이 땅에 여러 가지 징조들이 나타날 것인데 그 중에 하나가 뭡니까? 별 떨어지는 징조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안 그래도 이 재림 운동이 퍼져가고 있는데 별 떨어지는 사건이 일어나니까 이게 타고 있는 불에다가 휘발유를 끼얹은 것처럼 퍼져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재림의 분위기가 북미를 넘어서 유럽까지 이제 퍼져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근데 그 당시 분위기를 잘 가다가 이제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각시대 대쟁도 337페이지에 보면은 온갖 반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림운동에 대한 관심은 계속하여 증가되었다. 수십 명으로부터 수백으로 그리고 수천 명으로 회중들은 증가되었다. 여러 교회로부터 찬동자들의 수가 크게 증가되었으나 얼마 후에는 그 개심자들에 대한 반대의 정신이 나타났으며 마침내는 밀러의 견해를 받아들이는 자를 징계 처분하는 일이 각 교회에서 시작되었다. 이제 재림운동에 가담한 사람들을 교회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출교시켰습니다. 물론 많은 목회자들 중에도 재림운동에 가담한 사람이 있었습니다만은 일반적으로 교회에서는 재림운동에 가담한 사람들을 출교시켰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렇게 상상하시면 됩니다. 각 교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해서 관심을 가지고 기다리던 사람들이 출교당해서 쫓겨난 것입니다. 각각의 교파로부터. 이거보다 더 많은 교파들이 교인들을 다 축출했습니다. 쫓아냈습니다. 이제 교회를 떠난, 교회로부터 제명처분을 받은 이 사람들이 하나의 무리가 되어서 거대한 물결처럼 재림운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날짜가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 과정이 상당히 복잡합니다만은 언제로 정해져 있었습니까? 1844년 10월 22일. 10월 22일은 유대력으로 7월 10일 대속죄일에 해당하는 날입니다. 그것을 이제 현대 달력으로 이제 적용했을 경우에 10월 20일이 나오는 것입니다. 근데 1844년 10월 20일이 됐는데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어제 떴던 태양과 똑같은 해가 또 올라오는 것입니다. 해가 중천으로 지나가는데 아무런 나팔 소리도 안 나는 것입니다. 아주 기분이 조금씩 이상해지기 시작합니다. 이게 어떻게 된 것일까? 그날 밤이 됐는데 안 오시는 거예요.
성경을 들춰보니까 마태복음 25장에 신랑이 좀 늦게 왔어요. 밤 늦게 오실 모양이다. 그 하루가 끝나는 12시가 지났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정말 대실망을 경험한 것입니다. 정말 큰 실망을 경험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확신을 했기 때문에 이 바위에 올라가서, 이 넓적한 바위에 올라가서 승천하려고 다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저런 모양으로 1844년에 승천할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안 오신 것입니다. 여기 한 재림교회사 책에 보면 그 당시 상황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는 밤 12시가 될 때까지 주님을 기다렸다. 그러나 그날은 그대로 지나갔고 우리의 실망만이 확실해졌다. 이전에 한 번도 경험치 못했던 서러움이 전신에 몰려왔다. 이 지상의 친구들을 모두 잃는다 해도 이렇게 서러울 수는 없었을 것이다. 우리는 동이 틀 때까지 울고 또 울었다. 이 사람들이 어느 정도로 재림을 확신했는가 하면요, 1844년 봄에 파종을 하지 않았다고 그래서 씨를 안 뿌렸습니다. 밭에. 왜 안 뿌렸습니까? 추수하기 전에 주님이 오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확신을 가졌고,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비웃고 조롱하고 핍박했지만 흔들리지 않았어요. 너무나 확실하니까 계산상. 그런데 먹고 살 것도 그저 한 10월 말까지 먹고 살 것만 남겨두고 전부 다 이 재림운동하는 데 투자했습니다. 그렇게 확신을 했어요. 그런데 안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실망해서 떠나버렸습니다. 떠나버렸는데 떠나지 않은 사람들이 남아 있었어요. 그들이 남은 자손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이라고 하는 사건을 기다리던 사람들은 그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떠나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사랑하고 자기들이 사랑하는 예수님이 분명히 올 것이라고 예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를 기다리던 사람들은 그 사건은 일어나지 않았지만 그분은 분명히 올 것이기 때문에 물러가지 않고 다시 성경을 찾아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쭉정이들이 다 물러가고 소수의 알곡이 남은 것입니다. 1844년 대실망으로 일단 끝이 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실망할 것까지 성경에 예언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계시록 10장 8절로 10절에 보면은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가로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섰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책을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책을 달라 한즉, 이 작은 책은 이 저는 문맥을 잘 연구하면은 다니엘서 책을 말합니다. 얄팍한 예언서, 작은 책 다니엘서를 말하는 것입니다. 달라 한즉 천사가 가로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책을 갖다 먹어버리니, 그 다니엘의 예언을 해석해 보니 그 말입니다.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2300주를 공부해서 예수님의 재림을 확신했을 때는 꿀같이 단맛이었습니다. 그러나 쓴맛을 보게 되었는데
그 자기들이 계산한 연대에 1844년 10월 20일에 예수님이 오지 않으므로 정말 쓴맛을 보게 된 것입니다. 계속해서 11절에 저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어떻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그 예언 해석이 조금 잘못됐으니 풀어서 어떻게 하라고요? 다시 예언을 해야 된다 이것입니다. 이 다시 예언을 하기 위해서 출현한 마지막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로 남은 자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844년 10월 22일에 그 쓰라린 고통은 남은 자손을 탄생시키기 위한 잉태와 해산의 고통이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제 남은 자손이 만들어지는지 좀 더 연구해 보십시다. 이제 대실망에 좌절한 사람들이 이곳저곳 모여서 많은 사람들은 자기 현장으로 돌아갔고, 그러나 신실한 사람들이 소수가 모여서 이곳저곳에서 그 원인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교회사책 53쪽에 보면 하이람 에드손이라고 하는 아주 신실한 지도자가 이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조반식 사원하는 한 형제와 함께 형제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격려하려고 길을 나섰다. 이제 실망하고 아주 힘 다 잃어버린 그 형제들을 찾아가서 이제 용기를 주려고 길을 나섰다. 넓은 농장을 반쯤 가로질러 가서 나는 멈추어 섰다. 하늘이 내 시야 앞에서 열리는 것 같았다. 그리고 우리의 대제사장이 2300일의 끝인 제7월의 10일에, 이 7월 10일은 10월 22일 그것입니다. 10일에 하늘 지성소를 나와 이 지상으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재림하시는 것이 아니라 처음으로 성소의 둘째 칸으로 지성소로 들어가셨고, 이 지상으로 오시기 이전에 이 지성소에서 하실 일이 있음을 선명하게 깨달을 수가 있었다. 그러니까 1844년 10월 22일에 다니엘 8장 14절에 보면은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고 기록한 것을 윌리엄 밀러가 재림으로 해석을 했는데, 지금 이 하늘이 열리고 계시 가운데 보니까 재림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성소로부터 지성소로 들어가시는 장면을 보게 되었고, 나중에 성소 문제를 연구해 보니까 그때부터 비로소 재림 전에 이 땅에 있는 죽은 자와 산 자들을 위하여 구원받을 사람들을 결정하는 심판이 진행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지금 이 시기는 1844년 10월 22일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지금의 시기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공언하는 사람들에 대한 조사심판, 즉 하나님을 믿는 자들 중에 누가 구원에 합당한 사람이고 누가 구원에 적합하지 않은 사람인지를 가려내는 심판이 시작되고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악인에 대한 심판은 하늘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1000년 동안 할 일이고, 지금은 예수를 믿는 자들에 대한 심판이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이제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대실망을 경험한 후에 많은 사람들이 물러갔지만 소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살펴서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수는 많지 않지만 여러 교파로부터 나온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특별하신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왜냐하면 한 성경을 가지고 여러 파로 나누어져 있었는데 이것을 도무지 하나로 합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 1844년의 대실망을 통해서 여러 교파들로부터 각기 다른 사람들이 소수지만 한 자리에 모여서 같이 성경을 연구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역사입니다.
이 대실막 이후에 성경 연구에 참석했던 중요한 인물들, 조수아 하임스라는 사람은 감리교회 목사였고, 사무엘 스노우라는 사람이 회중교회 평신도였고, 조셉 베이츠는 크리스찬 교회인데 직업이 선장이었고, 찰스 피치는 장로교회 목사였고, 하이람 에드슨은 감리교회 목사였고, 제임스 화이트는 크리스찬 커넥션 교회 목사였고, 토마스 프레블이라는 사람은 침례교회 목사였고, 엘렌 화이트는 감리교회 평신도였습니다. 엘렌 화이트는 이때 나온 사람이에요. 레첼 프레스톤이라는 사람은 제7일 침례교회 평신도 여성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조시아 리치는 감리교회 목사였고, 이 외에도 성공회, 로터교, 청교도 여러 교단의 목사들과 평신도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진지하게 성경을 연구한 것입니다. 대총회 가면 이 사진이 복도에 걸려 있어요. 이거는 이제 그 당시 성경을 연구하던 사람들을 상상해서 그려놓은 것입니다. 이런 분위기예요. 도표 그려놓고 이제 공부하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일어난 일이 무엇인가? 각 교파가 가지고 있던 성서적 교리를 다 내놓은 것입니다. 여러 사람이 같이 그것을 공부해서 그것이 성서적으로 확증이 되면은 다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이 교파, 저 교파가 가지고 있던 성서적 교리가 하나로 모아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나타난 역사의 위대한 사건이었습니다. 운명을 결정하는 대운동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재림 운동의 역사와 함께 지금까지 이제 이 교회 역사를 설명하는 것인데요. 94페이지에 예언적 시계가 그 시각을 울렸다. 그 시간이 되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지금 세상에 관련된 특별한 진리들, 말세를 위한 하나님의 참된 교회와 기별의 발전과 출현에 관한 기본적인 진리들을 찾아내어 선포하도록 강권함을 받았다. 이 사람들의 그 마음속에 진리를 다 찾아내라고 하는 그런 강력한 마음속에 그 감동이 왔다는 것입니다. 이 진지한 연구가들은 비유로 말하자면 잃어버린 기본적인 진리들을 감추인 보화를 캐듯이 부지런히 찾는 사람들이었다. 이 목적을 위하여 저들은 성서의 밭을 빗질하여 오랫동안 짓밟히고 묻혀서 완전히 잊어버렸던 보화를 찾아냈다. 그리하여 저들은 실망당하지 않았다. 1844년 10월 20일에 대실망으로 좌절했었지만 그들이 다시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연구하면서 점점 밝은 빛을 발견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각 교파가 가지고 있던 성서적 교리와 진리가 다 하나로 모아지게 된 것입니다. 다시 정리하면 이런 것입니다. 루터파가 이제 재림운동에 가담했고, 감리교회도 가담했고, 성공회, 제7일 침례교, 장로교, 개혁주의, 침례파, 여러 재침례파, 여러 다양한 개신교파의 성도들이 교회에서 출교당해가지고 이렇게 재림운동을 한 것입니다. 1844년에 대실망을 했지만 그들이 다시 성경을 연구해서 저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성경의 진리와 교리를 하나로 모아가지고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탄생한 것입니다. 그래서 드디어 1860년에 이들을 중심으로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드디어 출발한 것이 바로 여러분과 제가 속해 있는 이 교회입니다. 천주교에서 나온 책 교부들의 신앙이라는 책에 보면은 이 안식일 교회를 비판한 그 부분이 있어요. 458페이지에 제7일 재림교인 안식교회 교리를 보면 여러 교회의 교리를 한두 가지씩 따다가 잡채를 만들어 놓았다는 느낌을 준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렇다. 우리는 잡채다. 즉 가톨릭 교회에서는 구원을 위한 각 개인의 협력의 필요를, 이건 세계적인 조직을 말하는 것입니다. 각
개인의 협력의 필요를, 이건 세계적인 조직을 말하는 것입니다. 유다교에서는 토요일 안식일과 수입의 10분의 1 헌금과 돼지고기 금식 등을, 개신교로부터는 성서유일 규범주의를, 베프티스트파로부터는 유아 세례 부정과 침례 등을, 현대 위생학에서는 담배, 커피, 차, 술의 배척 등을 따왔다. 뭐 잘못한 거 있습니까? 그래서 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는 출발 자체가 여러 교파의 교리 중에 성서적인 것만 다 모아가지고 출발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성서적으로 올바른 교리만 발견되면 어떤 교리라도 받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례를 대부분의 교회가 주지만 침례가 옳기 때문에 침례를 주는 것이고, 대부분의 교회들이 안식일을 안 지키고 일요일을 예배 드리지만 성경에 보니까 안식일이 옳으니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고, 성만찬 예식 보면 성서적으로 해야 되는 거니까 하는 것이고, 그래서 순수하게 성경대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교회가 이 역사의 마지막 부분에 탄생했는데, 그것이 바로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인 것입니다. 어떤 침례교회 목사님 한 분이 이제 안식일 교회하고 연관이 되어서 안식일 교인으로 개종을 하고, 개종이라기보다 개혁이라고 하는 걸 좋아합니다. 그분들은 개종은 종교를 바꾸는 거니까 자기들 종교 바꾼 게 아니다, 신앙을 개혁한 것이다. 삼육대학에서 이제 신학 공부를 하게 됐어요. 몇 달 공부를 하더니 저에게 와서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침례교회 목회를 하면서 성경하고 맞지 않는 것이 자꾸 여러 가지가 나와가지고, 왜 이 개신교회가 오직 성경으로 간다고 출발했는데 왜 이럴까? 그래가지고 이 성경에 딱 맞는 교파를 다시 한번 만들고 싶다, 그런 마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식일 교회에 와서 신학을 공부해 보니까 그렇게 다시 만들 필요가 없더군요. 이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더군요. 역사가 그런 것입니다. 이 남은 자손의 특징이 계시록 12장 17절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증거를 가졌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을 우리가 조금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의 계명은 우리가 이제 다 공부하고 아는 것이고, 예수의 증거라는 말을 조금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계시록 19장 10절에 보면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라, 그렇게 또 풀어놨는데 대언의 영도 어려운 말이에요. 근데 이것은 영어로 하면 Spirit of Prophecy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Spirit of Prophecy. Prophecy라는 것은 예언이라는 것이고, 스피릿이라고 하는 것은 영 혹은 정신, 그런 뜻입니다. 이 말의 핵심적인 단어는 스피릿이 아니고 프라펫이라는 것입니다. 예언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자의 남은 자손은 이 예언과 관련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증거라는 말이 성경 자체를 가지고 조금 찾아보면 계시록 1장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하느니라. 이 말씀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는 곧 자기의 본 것이라는 겁니다. 요한이 자기의 본 것을 기록해 놓은 것이 무슨 책입니까?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라는 것은 요한이 본 것이었고, 그것은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래서 이걸 좀 우리가 포괄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예수의 증거는 요한계시록이고, 요한계시록은 다니엘서 없이 풀 수가 없어요. 다니엘 7장을 모르면 계시록 13장을 풀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과 다니엘서, 즉 예언서를 말하는 것이고, 이 예언서를 우리가 좀 더 확실하게 확증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세상의 예언들에 대한 예언들을 역사를 아주 상세하게 깨달을 수 있는 책이 바로 예언의 신입니다. 그래서 이 예언과 관련된 예언서와 예언의 신 전체를 가리켜서 우리는 예수의 증거라 이렇게 포괄적으로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결국 남은 자손의 특징과 사명 이렇게 분류할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좀 나눠봤습니다. 남은 자손의 특징은 계명을 존중하여 준수하는 것이고 남은 자손의 사명은 예언의 진리를 전파하는 것입니다. 계명을 깊이 들어가서 중심에 가면 안식일이 나오는 것이고 모든 예언의 마지막 결론은 재림으로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남은 자손의 특징과 사명을 합쳐놓은 이름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입니다. 여러분, 이 이름에 대해서 정말 당당하게 자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누가 이단이라고 해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어느 교회 다니냐고 물어보면 기독교 중에 하나인데 아마 잘 모르실 겁니다. 이렇게 구차스럽고 공색하게 대답하지 말고 아주 당당하고 떳떳하게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라고 12자를 다 하세요. 그래야 설명할 기회가 오는 것입니다. 아니 왜 이름이 그렇게 길고 복잡합니까? 우리는 이러한 이유에서 제7일 안식일을 지키고 이러한 성경의 확증을 가지고 재림을 기다린다고 말하면 그것이 일단 세천세의 기별을 전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자랑스러운 이름이에요. 지난번에 말씀했던 개신교 한 분이 안식일 교회에 공부를 하면서 자꾸 이렇게 확신이 들고 이 예언이 너무나 정확하다고 이제 저한테 전화를 하면서 이런 말을 해요. 자기가 처음에 공부할 때는 안식일 교회가 자기들을 남은 자손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거부감이 들더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다 남은 자손 아니고 자기들만 남은 자손이라고 그러니 얼마나 다른 개신교인들이 기분 나쁘겠습니까? 그런데 이분이 성경을 깊이 들어가서 연구하면 할수록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남은 자손이라는 것이 너무나 확실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하는 얘기가 아니 그분이 성경을 깊이 옮겨보니까 너무나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의 제목을 풀어서 설명을 드리고 일단 첫 번째 시간 마치겠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의 여자의 후손에 대해서 영문 성경에는 her seed, 그 여자의 씨앗이라고 되어 있어요. 계시록 12장 17절에 그 여자의 남은 자손은 영문 성경에 the remnant of her seed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her seed라고 하는 것은 그 여자의 후손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정확하게 번역하면은 그 여자의 후손의 남은 자손입니다. 여자의 남은 자손이 아니에요. 여자의 후손과 여자의 남은 자손. 이 단어는 킹 제임스 버전이라는 영문 성경에 나오는 것입니다. 타락 후에 구약의 역사가 시작되는데 이 구약은 여자의 후손으로 끝납니다. 신약이 다시 시작되면서 이 신약이 끝은 여자의 남은 자손으로 끝납니다.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으로부터 여자의 남은 자손으로 하나의 혈맥이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와 여자의 남은 자손은 틀림없이 공통점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같은 피가 흐르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0절에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우리가 이 남은 자손의 특징에 대해서 설명할 때마다 계명을 강조하는데 이 계명을 강조하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삶의 요소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사랑을 품고 사랑을 할 때에 그 여자의 후손에 남은 자손이 되는 것입니다. 안식일에 교회 온다고 남은 자손이 되는 게 아니고 그 여자의 후손의 정신을 그대로 본받아 살 때에 남은 자손이 되는 것입니다. 씨앗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자의 남은 자손은 말씀의 증거를 가진 사람들이 하는 것이고 그 사람들이 바로 남은 자손이 되는 것인데 이 말씀을 가졌다는 증거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의 남은 자손은 여자의 후손의 정신, 사랑을 가지고 여자의 후손의 삶,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본을 받아서 철저한 자기 희생, 예수님처럼 그리고 이타적인 모습으로 여자의 후손 예수님처럼 하나님 뜻대로 살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면서 사람을 구원하는 백성들이 바로 여자의 후손의 남은 자손들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 8절에 보면은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임이시라.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시고 하나님은 사랑의 원천이십니다. 그렇다면 생명과 사랑은 서로 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완전한 사랑 안에 거할 때 그 속에 완전한 생명과 영생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하늘에서 만날 사람들은 사랑의 정신을 가진 자들이 마침내 영생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집중적으로 자신을 살펴야 될 주제는 내가 과연 내 가족과 우리 교우들과 이웃을 사랑하고 사느냐 이것입니다. 내가 정말 참된 하나님의 백성인지 아닌지를 분간하는 가장 확실한 시금석은 내가 사람을 어떻게 대하고 사느냐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여자의 후손의 남은 자손으로서 우리 모든 재림 성도들은 여자의 후손처럼 사랑의 정신을 가지고 자기를 희생하고 다른 사람을 높이고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이타적인 그러한 정신으로 살면서 이 세상에 빛이 되어 어둠에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묵상하고 첫 번째 시간을 마친 후에 그 다음에 재림교회는 과연 이 마지막 유일한 진리교회인지 그것을 좀 검증하고 두 번째 시간을 공부하겠습니다. 묵상하고 마치겠습니다.